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에 처한 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28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 제목처럼 기록된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여라 하신 이 지상과제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마음을 다 쏟아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를 제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옛날 개혁에는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고 흠정령에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로다.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죄가 남아 있습니까? 두려운 얘기는 28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를 담당하려고 오셨고 그 일로 자신을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만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거나 생활 속에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은 주님 만날 때 주님은 다시 오실 때는 죄를 위해서 오시지 않고요. 거룩한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이 원칙이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두 번째 오시는 주님, 다시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이 사람을 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 구원은요, 완벽한 몸의 구원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완벽한 몸의 구원까지. 구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의 구원,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영의 구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사망에서 옮겼느니라. 아담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어 있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 안에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기로 나타나는 아기 생명이 아기 생명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여 신부가 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이 합당하게 거기서 이 말씀에 자기를 대입했을 때에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단계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단계별 얘기. 요한일서 1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너희들이 죄 없다고 하거나 나 죄 안 지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다. 이 말은 생명을 가져서 태어난 유아기 때 이 얘기입니다. 아기는 낳자마자 완벽한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똥오줌을 못 가리고요.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막 울음으로 엄마를 불러댑니다. 울을 때 한 아이를 낳고 두 아이를 낳고 세 아이를 낳으니까요. 울음소리가 색깔이 보이더라고요. 여보 기저귀 갈아주세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오줌 쌌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기저귀 갈아달라는 짜증스러운 울음소리가 따로 있고요. 배고플 때 울음소리, 아플 때 울음소리, 잠 올 때 울음소리 다 달라요.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는 잘 모르는데 한둘을 낳아보면요. 그냥 금방 알아요. 그 어린아이가 뭘 요구하는데 그냥 눈물, 울음소리로 자기를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가면 내가 이 말을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요.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죄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는데 네가 왜 자꾸 죄 가운데 들어가서 지은 죄 또 자백하고 지은 죄 또 자백하고 이제는 똥오줌 가릴 때가 안 됐니? 정신을 차려서 네 신앙생활이 조금 더 전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이에요. 이제 요한일서 3장은요. 이제 상당히 자라가지고 힘 있는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요 그분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앞서간 성도님 가운데서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똑같으리 주님과 똑같으리 주 은혜 임하여 주와 나 하나 되어 주 닮게 돼.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님 나타날 때가 다 돼가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을 믿고 확실히 안다면 거룩해져야 돼. 그분과 똑같이 거룩해져야 돼. 만약 우리가 주님 없이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길이 있다면 성경은 맞지 않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순결이라는 단어가 거룩과 유사한 단어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이 소망, 그분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을 닮으리라 하는 마음이 참으로 있다면요. 그 소망 속에 사는 사람은 각 사람이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룩한 것의 반대는 죄 짓는 건데 4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하나님의 법칙의 포괄적 용어입니다. 그냥 구약 성경이 다 율법이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제정한 십계명이라는 원칙적 기본 법률에 우리가 위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살인 안 하면 됩니다. 속으로요, 너 죽여버려 소리 질렀고, 죽여버릴까 보다, 참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확 쏴 죽여버릴까 보다 라고 분노를 품었다가 그 사람 안 죽이면 살인자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 죽였어요? 나는 안 죽였다. 난 뭐라 멀쩡한데 내가 왜 죽여? 라고 안 죽인 것으로 정당화했던 구약시대의 얘기는요, 유효기간이 딱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욕설하는 소리입니다. 나가 하는 말은요, 아주 상스러운 욕설입니다.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던져지리라. 지옥 간다 그 말 아닙니다. 옛날 개혁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너 구원받은 사람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뜻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데, 구약에는 안 하면 됐지만 신약에는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과 깔보는 것과 무시하는 것과 욕하는 것도 지옥불의 위험에 처해진다. 너 정신 차려라. 주님 5절에서 그분께서 우리들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이 이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그 죄를 제거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속죄의 경험과 용서의 경험과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이 타고난 본성을 누구도 못 고칩니다. 제가 제 집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잘 사는 집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사니까. 저는 노동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옛날에도 잘 사는 사람 집에는 라디오도 있고요. 옛날 뭐 텔레비전은 없지만요. 잘 사는 사람은 약간의 여가 소년과 저녁밥 먹고도 막 얘기하면서 꽃을 피우고 놀고 막 웃다가 12시 다 돼서 자요. 부잣집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집에는 전등불도 없는 데다가 촛불 켜놓고 등잔불 켜놓고 저녁밥만 먹으면 이렇게 자요. 왜?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새벽에 일어나요. 저는 새벽형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늘 12시 넘어야 주무십니다. 저는 밥만 먹으면 자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 잘 거야 하고 만약 집사람 놔두고 혼자 자버리면요, 두 사람의 같은 인생으로서의 대화도 안 되고 동행이 안 되니까 제가요, 당신 빨리 자! 빨리 자란 말이야! 그렇게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제가 집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12시까지 기다려가지고 집사람하고 대화하되, 일어나는 것은 저는 5시 반에 일어나고 집사람은 약 7시쯤 되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결혼을 73년도에 했는데, 72년도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45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맞췄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우다 보면은 문화가 뭐 다르고 성격이 안 맞고 이혼 조건에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 때문에. 그러나 저는 맞췄습니다. 왜? 절대로 못 고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그렇게 문제 있는데 고치신 분 계시면요, 그 비결 좀 말해주세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주님도 안 고쳐줍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5절,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 안에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려면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를 지니고 쓰레기통을 안고 예수님 안으로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안 넣어줍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더러운 거다고 주님이 통과합니까? 주님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종종 지을 수도 있나니. 맞습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 제 논리가 아닙니다. 죄를 제거하시되 저지른 죄들, 자범죄라 그럽니다. 그걸 원어에서 원죄는 타고난 죄를 말하고 우리가 지은 죄는 자범죄라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을 때 자범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 죄값은 사망인데 그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줘 버립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네 속에 있는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했다고 알려주는 두 번째 은혜가 사실은 동시성을 띠고 있지만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만 보고 앞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네 죄들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만 알게 그것만 가지고 계속 사람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가 오늘날 세계에 퍼져 있는 세대주의자들의 영향, 존 나비에 의해서 그다음 스코필드에 의해서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제사함 받고 은혜 받으면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거듭난 것이요, 그것이 영생을 얻은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그것이 바로 신부된 길이다라고 가르쳐가지고 어물쩡 죄 속에 살면서도 희망은 휴고가 된다. 천연왕국에 들어간다. 자신 있다.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죄 짓는 의인이에요. 이 안 맞는 의인이야. 성질내고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쓰러지고 그리고 막 징징대고 그게 무슨 의인입니까? 가짜 의인이에요. 가짜 의인.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만약 그분을 안에 거한다고 말해놓고 죄를 짓는다면 그는 바로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과 상통되는 성경이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구원 한 번 받으면 다 된 거다 라고 하는 말을 속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의가요 단계가 있습니다. 의가 단계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에 들어가는 축복을요 이론적으로만 알지 않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 의에 대한 이 초보적 얘기지만 한번 봅시다. 앞으로 가가지고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의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뭘로 여기신다 했습니까?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는 말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로 말미암아 네 후손을 번성케 하고 장대케 하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나이가 이제 100살쯤 다가오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나이가 10살 아래거든요.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당신 나는 경도가 지금 끊어져 가고 있어. 난 경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았어. 당신도 망가지기 전에 애를 만듭시다. 애굽의 하인, 애굽에서 데리고 온 배고프고 어려울 때요, 흉년 들었을 때 애굽의 피난 같은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올무가 됐어요. 그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뭐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이쁜 그리고 아주 튼튼한 하갈이라는 여자를 하나 몸종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몸종이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애굽에 가서 얻어온 것이요, 그 집안에 4,000년 동안 앙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요, 세상에 한번 폭 빠져가지고 거기서 실수를 저지르면요, 그것이 평생의 가시로 남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결점이 없는데 밧세바를 취한 일로 인해서 평생의 핸디캡으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많은 부하들마저도 요압 장군 같은 사람은 평생을 다윗을 다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약점을.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좋겠는데 저놈 사기꾼이야. 저놈 아주 이중인격자야. 저놈 도둑놈이야. 저 사람은 아마 간음했을 거야. 저보고 간음했기 때문에 모임을 떠났대요. 그래 제가요, 억울한 말을 들어도 그거 안 했다고 막 변명하기도 싫고, 맞아,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서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맞아, 간음한 사람 맞지. 어떤 형제가,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알았는데 어떤 형제가요, 제가 어떤 자매님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요구하기에 어느 날 저녁 때요, 그분하고 상담하러 차를 타고 나갔는데 그 다음 캄캄한 밤중까지 안 나타났다는 이유 때문에 그분이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떤 여자하고 같이 나가는 걸 봤는데 밤새도록 안 들어옵니다. 제가 그 여자하고 관계를 맺은 것처럼 얘기하더군요. 저는 그분이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요, 저희 집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요, 변명하는 마음보다는요, 내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렸는데 내는 실천이 없었습니다. 실천. 이스마엘을 낳고 그 가정이 불화의 구덩이에 들어가고 그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던 터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나이 100살 되고 그의 아내 90살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실제로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선물입니다. 아들을 준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입니다. 주님을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란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야곱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아무리 만났지만 이 야곱을 통해서 훈련을 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훈련 기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센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의 나이 33살 되었을 때입니다. 18살이나 20살짜리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 나이가 33살 되신 분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다 성장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33살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들을 내가 정한 모리아산 그 제단에다가 바쳐라. 한 번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람을 바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던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너무 존중하고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라고 알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고 자꾸만 짐승을 정결한 짐승 양을 죽여라, 양을 바쳐라, 소를 바쳐라, 아니면 비둘기를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제물은 대신 제물이 되는 대속 제물을 양으로 선정을 했는데 왜 사람을 바쳐라 그럽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아담 이후 지금까지 아브라함 시대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을 바친 적이 없는데 왜 자기 보고 사람을 바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무 엉뚱맞고 너무 말이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 좀 명령하신 것이 혹시 시행착오 같은데 어떻게 아들을 바쳐라 하십니까? 만약 사람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저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제 100살 때 준 아들 지금 133살 된 저에게 이제 갈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케 한다고 해놓고 이거 죽여버리면 하나님 약속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얼마든지 이유를 달고 항변하고 좀 하나님 좀 어떻게 아브라함은요 흥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흥정 잘해요. 여기 창세기 19장 이하에 보면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죽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죽인다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조금 좀 제가 디스카운트 좀 하겠습니다. 45명이면 되겠습니까? 되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하지요. 40명이면 되겠습니까? 더 하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또 한 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30명이면 어떻습니까? 점점 20명이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최후로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 1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디스카운트 왕이에요. 한 번으로 깎는 게 아니라 막 3번, 4번 깎아내는 대단한 기술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계의 상순위 1등이에요. 1등. 깎는데 세계에서 제일 능한 민족이 유태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박봉철 의원님 그 비결을 좀 배워야 되겠다. 장사를 안 하시니까 별로 느낌이 안 가지만요. 장사하시는 분은 느낌이 갈 거예요. 야 유대인 상술은 대단. 그 다음에 중국인, 아랍 사람들 다 그 기술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의가 실제로 의가 열매를 맺는 순간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는 순간에 아무런 이의도 제시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그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맞아. 명령받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인 둘을 데리고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 사흘길이 아담이 죽음의 길을 걸은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겁니다. 드디어 모리아산이 탁 보입니다. 하인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왜? 아들 바치는 일을 방해할 가능성이 커요. 하인들이 주인님 미쳤어요.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죽일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인들 2명이 대들어서 133살짜리 아브라함을 묶으면 아들을 못 바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 하고 이제 아들 데리고 아들은 이제 제단에 바칠 제물을 태울 장작을 잔뜩 준비해. 산에도 나무가 있지만 그 나무 언제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이삭이 턱 그걸 지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터벅터벅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불씨를 하나 들고 칼을 들고 포승줄을 턱 차고 또 올라가는데 아버지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제물로 사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단다. 거기 가면 있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장작을 탁 펼쳐놓고 그 아들을 탁 잡아가지고 포승줄을 뽑아서 딱 묶는데 이상해. 아무런 저항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철강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삭이 보였습니다. 나무에다 더 올려놓고 이제 그냥 불 지르면 안 돼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어디로 하냐면 대부분 목을 땁니다. 다 칼을 빼가지고 목을 따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 마음 알았어. 아들한테 손대지 마. 하나님이 뭐 얼마나 무능한 분이기에 그 하는 걸 보고 이제 알았다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뒤에 걸려있는 숯불 사이에 그 양이 순양이 한 마리 있다 그래서 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양이 한 마리 따로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풀러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비된 제물을 거기다 바쳤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의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부활 능력을 선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42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옛날 말씀하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삭 안에서 내 후손들이 번성하고 번성하여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믿었으므로, 여기는 생각하였으므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옛날 계획에는 도로 받았느니라. 그를 주님의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였느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 안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의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체험해야 의가 나타납니다. 부활 없이는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요, 성경에 299페이지입니다. 7절.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소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소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율법에서 난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여기에요, 주의할 점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통치권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왕이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 하나님에게서 난 의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생산해낸 믿음, 하나님이 생산해낸 의를 내가 소유함으로써 그것을 소유한 채 그분 앞에,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분 안에 발견된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만 신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의를 소유한 사람만 부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부활은 죽어야 됩니다. 죽이려고 결정을 내리고 아들을요, 제단에다가 올려가지고 죽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릴 정도로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제재를 할 만큼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은요, 십자가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상상도 못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가 그 덕분으로 주님 부활하신 거 맞고 나도 주님 안에서 부활된 거 맞습니다라고 믿어지는 것은요, 주님이 실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 적용만 하면 되고 거기 들어만 가면 되니까 부활이 쉽게 믿어지지만 아브라함은 부활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1단계는 칭의, 어렵다고 불려지는 겁니다. 어렵다고 불려지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렵다고 불러질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 의인은 주님이 보실 때 당신이 만날 대상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끝부분 48절에요. 마지막 때에 그물의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물에 걸려든 의인들 중에 악한 자를 골라내어 좋은 것은 그릇에 넣고 나쁜 것은 버리느니라. 이와 같이 이 세상 끝날에도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악인들 중에서 의인을 골라낸다면 기분이 좋을 텐데 의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의인이라는 말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소리치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을 골라내서 제외시킵니다.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용광로에 들어가면 단번에 녹아버리는데 천년 동안 녹아야 될 인생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저희 집 사람이 지난 며칠 전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속한 이 혼생명은 녹순쇠와 같다 그래요. 여러분 녹순쇠를 얼마만큼 두들기면 녹이 벗겨집니까? 예? 안 벗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광로에 넣으면 딱 녹이 싹 우러 뜨고요. 순수한 속에 들은 순수한 철은 딱 녹아서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찌꺼기를 다 골라내고 그걸 가지고 다시 새 연장을 만들듯이 우리가 녹이 너무 쓸어버린 고물입니다. 고물. 자,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의라는 것은 나타나야 되는구나. 나타나는 의가 부활의 의입니다. 자,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만약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죄를 만약 범한다면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라는 말은 5절에도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 이 말씀을 대전제로 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마귀의 일을 중지시키려고 다시 말하면 멸하시려고 마귀가 그만 일하도록. 근데 여러분 혹 생각해 예수님 오셨는데 역시 마귀들이 돌아다니면서 죄를 많이 짓게 하고 마귀들이 온통 퍼져 있던데 그건 뭐고 아직도 죄를 못 없었네. 맞습니다. 마귀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어둠이 없으면요. 만약 이 지상에서 어둠을 없애버린다면 빛의 가치를 모릅니다. 악이 없으면 선이 뭔지 모릅니다. 배고픈 것이 없으면 배부른 것도 뭔지 모릅니다. 가난한 게 없으면 부가 뭔지도 모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배워주게 하기 위해서요. 전부 다 대칭의 어떤 세력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 가면 영원히 밤이 없는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지금은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귀의 일들을 멸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마귀 일을 끝낸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서 마귀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공장을 폐쇄시켰다는 우리 변자매님 간증처럼 이 죄의 공장을 폐쇄시켜버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이제 내 속에 있는 죄의 공장이 과연 폐쇄가 되었는가? 영업 생산 중단이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간간히 한 번씩 기계를 돌리는가? 보세요. 밑에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범하지 않죠.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뭐예요? 거듭난 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복음주의자들 대부분이요. 어떤 사람은 막 거듭남의 비밀 간판 붙여놓고 막 죄사함이 거듭남이다. 죄만 사하면 거듭난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거듭난 적도 없으면서 거듭난 것처럼 착각함으로써 막 죄를 짓고도 아무 문제가 없고 미워하고 분열되고 막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뭐 아유 저 목사님 도둑놈이네. 저 목사님 돈밖에 모르네. 제가 아는 분이 어떤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도인 월급이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그러냐니까요. 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들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는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이렇게 넉넉한 사람, 마음이 괜찮은 사람, 남의 일에 관심 별로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다 압니다. 누구하고 가까이 해야 돈이 생깁니까? 유력한 사람, 마음 착하고 돈 있는 사람, 자주 초대도 하고 찾아도 가고 그렇게 해서 신방 가면 금일봉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들이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불쌍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언제 돈 있는 사람 따로 만나가지고 특별하게 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뒤에서 이게 후원자가 되고 뒤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줘가지고 잘 복음을 전했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 여러 번 어떤 의사 부인으로부터 돈 있는 사람으로부터 뒤에 대줄 테니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리고 내가 서포트 해줄 테니까 형제님 자신 있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할 때 제가요 그때 그 사람 말 듣고 예 하고 손을 내밀었다면 지금 여기 저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다가 다 내세요. 저한테 줄 필요가 없습니다 했더니 교회 내니까 그 사람이 다 갖고 가던데 뭐. 그렇게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빼서 내 굉장히 귀한 금바지를 딱 뺐더니 그 반지가 아무개한테 있던데 뭐. 그런 사람이 뭐 어떻게 내가 바친 것도 딴 사람 줘버리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께 바친 줄 알았는데 사람이 그냥 중간에서 도리하더만. 이러면서 저를 보고 좀 정직하게 보이니까 복음을 위해서 밀어주겠다는 것. 노라고 거절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 말 듣고 돈을 얻어쓰기 시작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코가 딱 끼어가지고 평생을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목회를 한답시고 거짓된 목회를 할 뻔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주님의 긍휼로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이 복음의 전선에서 정말 섬기면서 전도하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원칙 속에서 물질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힘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봅니다.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뭐가 들어왔다고요? 씨.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하나님의 유전인자, 하나님의 DNA가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내 속에서. 그 다음 보세요. 하반절.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희들에게 관한 비난 가운데 우리 믿는 분들, 안 믿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모르니까 말도 안 하는데요. 이 죄 사함 받은 것이 뭐더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악평하기를 쟤들은 죄를 안 짓는데 웃기지. 죄를 안 짓는데 에이구 거짓말도 잘한다. 죄를 어떻게 안 지어? 인생이 연약한데.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집단이라고 가르치는 보니까 뭐 죄 짓더만 뭐.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를 안 짓는다고 거짓말해. 요한일서 1장에 그런 거 있잖아. 만약 죄를 안 짓는다면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에 있어. 봐. 성경에 요한일서 1장 뭐라 그랬어요?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야. 성경에 요한일서 1장 10절에 있잖아. 그리고 9절에 봐봐. 그리고 8절에 봐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그래서 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 난 죄가 있어. 여전히 나는 죄덩어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 겸손한 사람같이 보이고요. 죄 없다고 말하면 교만하고 건방지고 틀려먹은 인간으로 보인다는 것이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준해서 판단 기준이 서버렸습니다. 왜 요한일서 1장 8절이나 10절하고 요한일서 3장 6절이나 9절은 어떻게 가서 어떻게 조화롭게 상반된 이 얘기가 풀린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는 유아기를 말하고요. 요한일서 3장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죄에서 해방받은 주님의 능력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에서 이 죄 짓지 않는 이 놀라운 생명이 다 드러나는데요. 10절에 보면 드러난다 그랬어요. 죄 짓지 않는 사람과 죄 짓는 사람이 드러나는데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혼의 구원이고, 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믿음의 회복이고, 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거듭남의 기초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혼이 깨끗해졌다는 것이 무엇을 접속시킵니다. 접속. 봅시다.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제 비로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교통할 수 있는,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리고 혼자만 일방적으로 사랑을 부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이 마주쳐가지고 거기서 승화되는 것이 트라이앵글 법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형제에게 부어졌습니다. 근데 이 둘이는 잘 안 통합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혼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요,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만나. 여기서 사랑이 부딪히는데 똑같은 사랑이 탁 만났는데 여기서요, 사랑이 팍 승화됩니다. 이게 찬송이요, 기도요, 영광 돌리는 아멘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이 진실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그럴 때요,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아멘 뭐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하면 됐지. 뭐 입으로 뭐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참 쑥스러워. 저희 집 사람도요, 아멘 소리를 못 해가지고요, 얼마나 오랫도록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평생을 못했습니다. 혼이 깨끗게 된 후부터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요 지금도 제가 혼자서 이렇게 대중 앞에서도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막 벅차고 가슴이 뛰고, 어떻게 나한테 그 대주제 만왕의 왕을 사랑한다고 내가 그분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너무 왕성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어디서 나오냐면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사랑이 맞부딪힐 때 여기에서 다이나믹한 폭발력이 생겨가지고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크게 나타나는데, 주님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자. 그 목숨 버리는 것이 혼을 버리는 거예요. 혼.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하여 저는 솔직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안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톡종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울지 않느냐고. 엄마가 돌아가셔도 울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이 말씀을 깨닫고 가셨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머니 잘 가세요. 나중에 만납시다.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이 트라이앵글 법칙입니다. 위에서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형제에게 주신 그 사랑이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사랑이 폭발하고 사랑이 뜨겁게 나타날 때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랑은 다 주님 주신 겁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이 축복의 권리가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 보고 사랑하냐고 묻질 않았는데요.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문제가 많은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벌벌 떨었습니다. 한 번 물을 때는 괜찮았는데 막 3번을 물으니까요. 바로 한 사나흘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3번의 사건과 닭소리를 듣고요. 통곡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제가 베드로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는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저는 잘못 살았거든요. 베드로의 눈물 속에는 변화가 온 거예요. 변화. 사도행전 보세요. 얼마나 놀랍게 변해버렸습니까? 변한 것 중에서요. 가장 위대한 건 설교 잘하는 것이 변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물질을 보고도 현혹되지 않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 모든 물질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아서 다 출납을 담당시키고 우리는 오직 말씀에만 전무하리라. 이게 바로 만몬에게서 해방된 베드로의 모범이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네가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 그러면 물질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이건 어건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많아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찌질이 못 내가지고 돈 몇 푼에 막 절절 매고 돈 몇 푼 있다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대열에 함께하는 것을 돈 좀 벌린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거기 매여 있는 그 모습은 아직도 만몬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마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번연히 주님을 향해서 돌진해야 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요한일서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 대신해서 그가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거짓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라는 이 형제 사랑은 빌라델비아라는 그리스어를 통했는데 형제 사랑이란 말은 형제에 대한 친절, 형제에 대한 배려, 형제에 대한 아주 너그러운 마음 다 우애 다 포함되어 있어요. 빌라델비아라는 말 속에. 그런데 이 나타난 눈에 보이는 이 인간관계의 사랑이 빌라델비아 사랑입니다. 이 사랑하기를 시작했다.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로 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하라. 이 밑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 중간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라델피아, 필리아의 사랑이고 마지막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결정된 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 거. 23절 보세요. 그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낳은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낳은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씨가 정자라는 씨가요 난자하고 붙어가지고 거기서 생명이 탄생하듯이요 나의 난자는 무엇일까요? 회개와 애통입니다. 혼이요. 애통해야만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요 말씀을 들어도 혼에 딱딱해요. 왜 이렇게 다 아는데 안 되지요? 무정란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왔다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도킹이 돼야 되는데 그 속에 뭐가 없냐? 애통의 씨가 이제 정자를 받아들일 난자가 없는 거예요. 이 난자가요 회개의 산물입니다. 애통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제가요 이 부분에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고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죽음을 거친 사람이지 죽음도 거치지 않고 죽지도 않고 무슨 부활을 하려고 그렇게 용을 써요. 나쁜 사람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죠. 우리 주님이 대가를 지불했는데 왜 나는 대가를 지불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확실히 압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요 꾸민 얘기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 여기 와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요. 제가 지금 준비해놓은 메시지의 절수는 하나도 안 나타나고 제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네.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한 절 보고. 감사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요. 마음에서 참 이렇게 새기고 살면요. 너무 감사할 것입니다. 넘겨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키심으로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저 사악한 자가 하나님에게 난 자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건드리지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아기를 엄마가 있는데 누가 와서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예? 못 건드려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손바닥에다가 네 이름을 써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주님 우리를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성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내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는데 주님이 다 알고 계시겠네? 맞아요. 저보고 어떤 분들이 형제님 머리카락에 물 좀 드세요. 아니요. 난 주님 주신 것 그대로 그냥 오리지널을 보존하고 싶습니다. 아니 머리카락 다 검게 하면 60대로 보일 텐데 하셔요. 아니요. 괜찮아요. 누가 네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네가 염려한다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고 네 머리가 네 걱정으로 변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사탄에게서 사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거룩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다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성숙하여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의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시마 하신 약속대로 우리는 죄 없이 사는 죄와 상관없는 대열에 거룩한 자의 대열에 의로운 자의 대열에 순결한 자의 대열에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단장에 몰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